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너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펼친 새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시리라 이야기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로 오늘도 변함없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늘 찬양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늘 어리석고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방황하는 미련한 양들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보혈로 고급초한 신령들을 정결케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쁜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슬픔 속에 외로워하는 사람들,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소외받고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위험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도 임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영하 지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송현호 지사님이 또 한 사람인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블루스로 잘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참 오늘 어떻게 급조된 건데 잘하셨습니다. 많이 떨리시죠? 그래요. 그래도 우리 김영하 집사님이 자기 할 일을 이렇게 잘 찾아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탕후루 가게도 이제 오픈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 생활 게으리하지 않는 우리 김영아 집사님 되고 또 사업에 있어서 더 확장되는 우리 김영아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학교 다니엘반이 신청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우리 김영아 집사님 앵콜 우리 특송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수 장로님 굉장히 흡족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으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아 집사님 앵콜 특송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참 골리앗을 만난 경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놓고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막다른 그 골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사면초가, 진퇴양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 앞에서 가장 그런 막다른 삶의 이 골목 앞에서 좌절도 느꼈을 것이고, 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절망도 느꼈을 것이고, 참 그런 어떤 그 삶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할까?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어질 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나는 골리앗이다. 정말 이스라엘 그 군대 중에 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나름대로 다 군사고 나름대로 이 군인의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야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저 덩치 큰 골리앗을 우리가 한번 제압해 보자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더 기분 좋게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바보다. 너희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거기까지 했으면 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이해를 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골리앗이 오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부분까지 건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건드려요. 모욕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군인도 아니고 나하고 싸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런 기고만장한 말들을 지금 이제 골리앗이 쏟아놓게 되어질 때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되어진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먼저 등장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많이 맞닥뜨리게 되어지죠. 우리 현실의 벽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골리앗 같은 그런 현실로 인해서 닫힐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이 실패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서 절망할 것이냐, 그냥 울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쓰러져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현실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청소년의 나이. 그러니까 청소년의 나이로서 이 지금 어른과 같은 용사 중에 용사였던 골리앗을 대적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저 사람 대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지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도저히 제가 듣기에 민망하고 저 사람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나가서 대적해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보니까 어린 소년이죠. 군대 경험도 없죠. 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지금 뭐 키가 좀 골리앗만큼 키가 커서 체격이 그 정도 따라줘서 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좀 형편을 봐주겠는데 이게 지금 뭐 청소년의 나이로 연약한 그런 몸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하도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말이죠, 간청을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사울왕이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되어지는데 그 허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이 어린 이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질타, 무시, 편견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형 엘리압이라는 형이 말이죠, 이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 동생을 조롱했어요. 야, 네가 하다못해 이제 오바를 하는구나. 형조차도 동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왜 지금 다른 이스라엘 그 군사 한 명도 나서지 않는 이 골리앗 앞에 지금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자신이 맞서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윗에게는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뭐냐? 다윗은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왜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골리앗이라는 현실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현실만을 바라보면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믿음의 사람 다 그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바라보기에 앞서 누구를 더 바라보게 되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골리앗 같은 그런 깜깜하고도 막막한 현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골리앗 같은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앞에서 먼저 우리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만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현실 앞에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릴 수도 있어요. 막 땅을 막 요동치게 해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방법 중에 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삶 속에서 익히고 배우고 체험한 가장 중요한 그 기술로서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나요? 여러분, 다윗이 그 물매를 하나 던짐으로 인해서 그 물매가 다윗의 어디에 꽂혔습니까? 어디에 꽂혔어요? 이마에 꽂혔잖아요. 그러면 그는 한 번도 물매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골리앗의 그 이마에 바로 꽂힐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삶 속에서 자신들의 양을 그 이리로부터, 고모로부터, 사자로부터 지키기 무수히 연습을 했잖아요.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 수만 번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쓸쓸하고 외로운 광야에서. 이거 다 우리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또 헌신해서 만든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익히고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 아시안 게임이 폐막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 선수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어떤 사람은 우리 금메달 따는 것만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은메달 따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동메달 따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메달에만 목매 있으면 안 돼요. 그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1년, 아니 4년, 아니면 수십 년을 준비한 그 피와 땀의 손길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승리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어제 우리 그 일본하고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그 축구를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전반 2분도 안 돼갖고 선취골을 그냥 내줬잖아요. 얼떨결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잘 정비하고 해서 동점골, 후반에는 역전골까지 우리가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의 친구가 땅에 엎드렸어요.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제가 그 친구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그 두 친구가 왜 땅에 먼저 엎드렸을까요? 두 친구들은 신앙인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 거예요. 감사기도. 뭐 내가 지금까지 막 훈련해온 게 너무나도 막 힘들고 어려워서 복받쳐서 울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런 영광의 승리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친구가 먼저 그 운동장에 엎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 같은데도, 그 모든 과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러한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 하나로서 골리앗이라는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순종과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오늘 이 다윗처럼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현실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